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오늘은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책망하려나 보다. 그러나 이 책망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내일 모레면 12월까지 됩니다. 이제 1년을 잘 나름대로 결산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잘 이렇게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뭘 하고 지냈지? 어떻게 살았지? 잃어버린 1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요즘 한 500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내년 언제까지 갈까? 내년도 중반 이상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잃어버린 것이 많고 뭘 제대로 해볼 수 없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바라기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은 이 경제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내 믿음은 이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하고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좀 짓궂은 것 같아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그 편지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개 교회보다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칭찬받는 일은 없고 책망받는 일만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섞인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망으로 끝나버리고 주님 오시면 책망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어렵겠지만 오늘 이 책망의 목적이 이유가 바로 돌이켜서 이 책망을 변화시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방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을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는데 그 온천지대에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온천들이 있겠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펄펄 끓는 물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펄펄 끓는 물 나서 그냥 들어가기 어려운 막 원천에 흐르는데 펄펄 끓는
그런 곳이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그런 온천 지역이에요. 이 온천 지역에서 이제 물이 펄펄 끓는 자연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골로새를 향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히에라볼리부터 온천 그 원수부터 원천부터 히에라볼리까지 한 10km 정도 거리가 돼요. 노천으로 10km 정도의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 물이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닌데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계속 골로새 쪽으로 흘러서 바닷가에 들어갈 때 차가운 물이 돼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한 지역은 히에라볼리에서 터져 나온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이든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기가 뜨거운 맛에 마시고 시원한 맛에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천 속에 여러 가지 석회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중간쯤 식어버리면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바로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의 또 다른 지리적인 요충지는 교통의 요지여서 많은 왕래가 있는, 교통이 왕래하고 많은 교통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으면 경제적인 발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적인 발달이 있는 거예요. 또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엔 목축을 많이 하고 양모를 많이 생산해서 이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양모 산업이 산업화되어 있어서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의학교, 그러니까 의학대학 같은 거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의술도 발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이 발달되었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져 있었고 또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늘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의학대학이 있을 만큼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참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지 않고 풍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잘할까요? 잊어버리길 잘할까요? 저는 요즘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할 때나 기도하면서부터 무슨 마음이 막 들었냐면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는데 지식도 발전해가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져 가고 문화도 발전되어져 가고 다 발전되어져 가는데 자꾸 신앙은 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신앙이 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키면서 막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믿음이 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다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믿음이 더 크고 또 대를 물려 3대, 4대 가면서 막 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대를 물려갈수록 그렇게 믿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바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커져가고 있습니까? 작아져가고 있습니까?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 감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은 받습니다. 아멘. 부담이 팍팍 따겠죠. 근데 진짜 믿음이 저보다 좋아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2대, 3대, 4대로 갈수록 믿음이 막 커져가야 되는데 이 세상 현실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가운데 또 믿음이 자꾸 무시당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믿음과 거리가 멀어져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자체가 굉장히 살기 좋았고 늘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이들은 믿음에서 자꾸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믿음도 아니고 차가운 믿음도 아니고, 말하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정말 내가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내가 권사가 맞는가? 내가 집사가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구원받을 때의 그 뜨거움과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함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고 계속 그것을 키워가고 있으면서 점점 더 주께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 구원받을 땐 참 그랬는데 그때 눈물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눈물은 어디 갔는지 없고 가슴에 뭉클함도 이제 별로 없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또 교인이니까 교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한 여건이 너무나 좋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찬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믿음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중간쯤으로 와서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먹으면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날 만큼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어떻게 좀 받아주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내뱉어져 버리는, 주님 앞에 내가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서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꾸 짓밟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으로 연락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 짓밟히는 믿음이 아니라 토해져버리는, 토해버리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게 해서 바싹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책망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너 믿음 내가 토해버릴 것 같아. 너 믿음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 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책망과 징계를 하지만 이 책망과 징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잘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얘기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됐던 것, 그동안 식어버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 주님을 붙잡고 뜨겁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기에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꽤 괜찮게 살만했어요. 왜요? 교통이 발달되면서 상업도 이루어지고 양모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냥 웬만한 사람은 뭐지 그러는 거예요? 양모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염색까지 착 해가지고 번지하게 입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입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좀 아프면 이게 의학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이 고백은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돈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좀 연줄이 없고 또 백이 든든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도 약해지고 병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세상의 조건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마음의 부자다. 믿음의 부자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가득해서 늘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게 얼만데 난 믿음의 부자야. 스스로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뭐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살펴주시지 않겠어? 신앙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부유해지고 스스로 자만해서 자족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 너 잘했어. 스스로 도닥거리면서 신앙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 이것을 좀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돼야 돼요. 사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나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급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싶어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한 갈급함이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 본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럴 때가 좋을 거야. 신앙이 자꾸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사실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건 처음에 믿을 때 그런 거야. 막 뜨거운 것은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건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나중에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보다 어른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식었고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에게서 토해져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이걸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해라. 앞에서 뭐라 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했잖아요. 이 가난함을 뭐로 채워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이 가난함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건데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헐벗었음을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었음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로 볼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난 괜찮아 됐어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믿음을 더 쌓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더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다고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한 옷을 입었는데 뭐 그러나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하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의 수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행했던 죄보다 믿는 사람이 행하는 죄가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볼 걸 못 보고 분명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볼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 가난함을 채우고 이 헐벗었음을 가리고 그리고 이 안질을 고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질을 고칠 수 있고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헐벗음을 가릴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우리의 이 잘 못 보는 영적인 어둠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을 수 있고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영적인 가급함을 채우고 더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세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였죠? 가난함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가난함의 문제였어요.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살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야 되는 보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더 뭐랄까요? 올라가면서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두 번째 문제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뭘 볼 걸 못 본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상적인 안질은 세상 병원에 가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의학대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약을 사다 바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질이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주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찾아온 사탄의 속삭임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사단에게 다 잡혀먹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막 신경을 쓰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화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보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짓다 일을 남의 집 가서 일하다가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슬쩍 덮어놓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투자가 이런 투자가 돼야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무엇을 더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죠? 세 번째 문제는 헐벗은 거였어요. 벌거벗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양모 산업이 발달돼서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오직 아주 좋은 양털로 만든 오직옷을 잘 입고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헐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서 남들이 볼 때는 뭐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거예요. 저는 이 벗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면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를 아십니까? 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 좋은 옷을 짜주겠다 그래가지고 확 짜는 흉내를 내는데 옷감이 안 보여. 이거는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벌거벗은 미련한 임금님이 진짜인 줄 알고 입는 척을 하고 거리로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보죠. 우리가 제대로 믿는지 잘못 믿는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끼워져 있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내가 벗었음을 인식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양털로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도 벌거벗음의 문제도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흰 옷. 보통 오직옷은 검은색 옷 가운데서 싹 멋있게 검정 정장 탁 입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흰 옷이 멋있어요. 흰 옷은 보통 서민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색깔을 들여가지고 물을 들여가지고 입으면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은 주님을 만날 때 입는 세마포 새 옷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벌거벗음을 수치를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데 물들인 모습, 내 색깔 낸 모습, 나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싹 감추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난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주님이 하셨죠. 이렇게 주님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자꾸 물들이려고 하고 자꾸 색깔을 들여가지고 광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자꾸 내가 혹시 티났나? 내가 혹시 드러났나? 자꾸 가리면서 씻어내면서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뭐 색깔 옷도 아니에요. 빛나는 옷도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옷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씻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진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책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꽤 가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체크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니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안에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샥 들어오셨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문 밖에 서서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열어줄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님이 쏙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셔요.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계속 옆에만 서 계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믿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게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래전부터 주님 옆에 서서 계속 계셔요. 우리가 좀 실족할 때도, 우리가 좀 세상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옆에 서 계신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안진이 있어서 못 깨달았어요. 벗었음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을 못 깨달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같이 하고 주님 말씀을 같이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거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시하시면 그 말씀하신 길로 걸음걸음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예요. 근데 주님 옆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님 옆에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자꾸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회개해서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옆에 서 계신 주님을 옆에 계속 세워두는 게 아니라 은밖에 계속 세워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그분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가난하지 않게 헐벗지 않게 눈멀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고 한 얘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다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그 길을 다 가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드리고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 그날에 그 주님의 보좌에 데려다가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왕좌를 내 삶을 주관한 내 생각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만 나는 풍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